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찬양하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힘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비추어 우리의 틀과 우리의 사고와 고집을 하나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또 듣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가요?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또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마가복음을 나눈 건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매우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고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어떤 시작, 마가복음의 처음 표현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복음의 처음이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길에 나가시는데 다니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믿을지 안 믿을지 고민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게 어쩌면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달려와서 주님 앞에 꿇어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영생을 얻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이 정말로 궁금하고 그것을 주님께 정말로 듣고 싶어서 그 영생을 얻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와서 지금 간절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지금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앞에서 불렀던 그 부분, 질문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 라고 먼저 따지듯이 물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다른 어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선문답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문답, 동문서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A를 물어봤는데 A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B를 이야기하시더라. 근데 예수님의 이 화법을 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왜 지금 이 사람의 질문에 있어서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는 것을 먼저 그에게 묻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고 있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선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너는 정말로 나를 누구라고 알고 찾아왔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되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그에게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 영생을 찾고 구하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찾고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찾아온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생각하느냐? 지금 거의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왜 선한 선생님, 선하다라고 부르느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 예수님의 이 대답은 나는 선하지 않은데 왜 나를 선하다라고 부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 선하신가요? 선하지 않으신가요? 선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나는 선하지 않은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죠. 그 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너가 나를 지금 선하다고 한다면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와서 영생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를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일단 먼저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십계명의 내용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 계명들을 알지 않냐? 라고 하면서 계명들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또 이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성경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라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정답이 아니라 엉뚱한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계명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선한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그냥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제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구약의 계명들, 그 율법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러면 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딴 데 두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 뭐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질문했는데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거기서 이 계명들을 다 지켰어? 이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런데 정말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읽으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이거 아니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믿기만 하면 돼. 믿어. 그러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계명들을 지켰냐?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영생을 내가 정말로 얻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골탕 먹이시려고 지금 이 사람을 지금
곤란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대답을 빙빙 돌려서 정답이 아닌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사람이 묻는 그 질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을 그냥 한 번에 탁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가? 근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너무 쉬운 복음으로 쉽게 듣고 쉽게 알고 쉽게 얻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렇게 저급한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그 영생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네가 지금 내게 찾고 있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 일단은 네가 찾아온 내가 누군지 너 고민해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런데 그것에서 정말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의 의식, 종교적인 활동, 행위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행위로는, 그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떤 게 먼저 귀에 들어왔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게 먼저 탁 들어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네가 구제를 많이 하면 그러면 네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율법도 행하고 종교적인 활동도 행하고 수많은 선행을 하고 여러분 근데 정말로 네가 나를 와서 따르고 있는지를 묻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뭐에 집중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네.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지금 표면적인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네.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지금 주님을 떠나서 자신의 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정말로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며 그분을 따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부자 설명을 하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것이 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그 뒤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뒤의 내용도 한번 잘 보면 이것이 단순히 제자도에 대한 제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가? 물론 제자도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중 누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제자들이 듣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자들도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지금 이 이야기의 지금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발견할 수 있죠. 그 부자는 자신이 가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아까 그 부자 청년은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이제 돈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너에게 중요한가? 너에게 소중한가? 너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버리는 자는 천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것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아무리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행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도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라. 그런데 네가 정말로 하고 있는 그것이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를 따르는지,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봉사하고 해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지금 내세 죽어서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어머니를 100배로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 그들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고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거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 정말로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거, 네가 정말로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단순히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연금을 하며 구제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명예이든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구원론과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그 영생과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것을 고집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고집하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의 길을 가고자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고, 영생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우리가 누구로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며 주님께 나아가 영생을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와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참된 영생을, 그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을 따라 주의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나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라와 하여금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내일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 앞에 영생을 찾고 구하였던 이 한 사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기를 바라며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주님만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 주를 따라 주의 길을 동행하여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여 그 주의 나사타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을 주님발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참된 구원이요 그것이 참된 영생임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복음만을 찾고 하나님 싸구려 복음을 찾고 싸구려 구원을 찾으며 그 가운데 함몰되어 죽음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구원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일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에 나와 사역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곰곰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그 참된 의미와 본질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생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게 될 수도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지난 한 주일의 삶 감사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내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